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이시며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참된 지혜를 주님께 간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된 인간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누르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과 주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이들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속임수들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이 같은 거짓들과 우리에게서 인간다움을 빼앗는 세상의 분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 영혼은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과 사랑의 교제를 누림으로써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생태계와 건강한 소통 없이는 인류의 미래도 보장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는 어리석음과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도록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과 공감의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이웃에서부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 우리만의 소유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선물이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괴로움을 겪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과 안이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감을 갖고 이 세상을,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 덕분임을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깊은 절망 속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발을 딛고 지탱할 장소마저 사라져서 서 있을 수 없는 어지러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민족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이 나라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수록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함과 공명정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리 사욕의 노예가 되어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친구 문제로 또 학업의 문제로 상처받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즐겁게 일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으며 자신의 미래를 희망차게 그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통찰력과 균형 잡힌 안목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당장의 이익이 아닌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세대들의 기도와 눈물과 노력으로 일어선 이 나라입니다. 다시는 전쟁과 가난의 아픔으로 그리고 분열과 대립의 아픔으로 힘들게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몸이 아픈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누군가에게 버려진 것 같이 병실에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들 안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 내에 이르러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족보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계속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오늘 족보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족보죠. 앞부분에서 셈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함과 그리고 야벳 그리고 함, 셈 이 족보 세 가문 세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했습니다. 그때 이미 셈의 족보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그 셈부터 5대까지 나왔고 그리고 그 곁까지로 또 태어난 아들들에 대한 내용도 소개가 되었죠. 근데 오늘 족보는 이제 셈의 족보인데 또다시 셈의 족보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셈의 족보는 이제 직계 족보입니다. 지난번에 반계적인 족보, 넓게 퍼져 있는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넓게 퍼져 있는 족보는 전체적인 조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식구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 민족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가 하는 것을 또 지역적으로 보게 하는 큰 그림을 그려주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 직계 족보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족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방식이 그저 쭉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또는 누가 언제 누구를 낳았고 얼마만큼 살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뭐 언뜻 보면 하나도 사실은 뭐 그냥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긴 시간인데 사실은 뭐 특별하게 우리가 찾을 것이 없을 만큼 누가 누구를 언제 낳았고 누가 언제 또 언제 죽었고 또 얼마만큼 살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셈의 족보는 두 번째 지금 등장하는데 왜 이 족보가 이곳에 등장할까요?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보면 그 과거 앞에 나와 있는 야벳과 그리고 함과 셈의 족보는 당시에 제가 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펼쳐 읽었을 때 그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족속들이었구나, 누구의 후손이었구나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또 족속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들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한 족속, 한 인간의 흐름 안에 있는 모든 형제구나 하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계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조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셈의 족보로 다시 넘어오면서 이 족보는 그 앞에 한 가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두 흩어버리셨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함께 있죠.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도 있었고 동시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물론 가치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중에도 그들은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려고 한참을 내려오셔야 되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의도를 보시고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그것을 제하시는 어찌 보면 하나의 심판의 의미가 있는 그것이 바벨탑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또다시 실망하시는 장면이죠. 바벨탑은 또 다른 인간의 반항이고 또 다른 인간의 저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시고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절멸하시고 멸절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자체도 이미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가 없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면 그 약속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인간을 흩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는 것이죠. 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는 그 길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셈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보는 셈의 족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 이제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또다시 실망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을 다시 선택하시고 한 족속을 다시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시도를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셈의 족보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셈의 족보를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지금 현재 셈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제 읽어가면서 하나씩 한번 몇 대가 되는지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셈의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근데 여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말과 더불어서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5장일 겁니다.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을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함, 셈,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70세에 3명을 한꺼번에 낳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흐름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도 다시 그 몇 세 때 낳았다라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명료하다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좀 더 넓은 그런 그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70세 이후부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함, 셈, 야벳을 낳았다. 500세 후에 낳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셈의 족보를 보면은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세가 되었다라면은 만약에 500세에 낳았으니까 딱 600세가 돼야 되는데 홍수 후 2년이니까 2년이 또 경과가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늦게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약간의 변화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연도라든지 나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그것을 수치적으로 그래서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살펴보는 분들이 꽤 계세요. 또 그것만 살펴보고 안 맞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조금은 유치한 하나님을 안 믿으려는 유치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특별히 나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적인 그런 숫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 그것을 그 안에 포함시키셔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는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나름대로 또 깊이 묵상해 보면 나름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1년 동안 홍수가 계속됐죠. 그렇죠? 홍수가 계속됐으니까 방주 안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었고 2년이 된 다음에 이제 무트로 나왔습니다. 무트로 나와서 아이를 낳았다면 나와서 낳았든지 아니면은 방주 안에서 낳았든지 사실은 이 아이는 언제 가진 아이예요? 생각해 보면 방주 안에서 잉태된 아이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나름 그런 의미를 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는 말씀 안에는 방주 안에서 잉태된 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태된 민족으로서 잉태된 아이 아르박삿,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미 그 방주 안에서 또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 10절 본문 속에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10절과 11절이 이제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14절입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똑같은 방식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70인여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만 그냥 정보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에 밑에 각주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이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아르박삿 다음에 가이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더 있고 가이난이 셀라를 낳은 것으로 그렇게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번역과 히브리 번역 사이에 이름 하나가 더 빠지거나 들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그 사이가 하나 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 수 있습니다. 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에벨을 낳고 에벨 다음에 벨렉을 낳았습니다. 17절 보면 벨렉을 이제 낳았는데,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그 족보에서는 벨렉으로부터 이어진 것이 아니라 벨렉으로서 끝나면서 그 옆에 있던 그 형제에 대한, 형제가 어떤 족속을 낳았는지, 아들들을 낳았는지 그렇게 설명이 되고 끝났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도표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셈 있죠? 셈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첫 아들을 출생했던 때는 100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리고 잔여 기간은 500세 동안 살았고, 그래서 600세를 살았습니다. 아르박삿은 첫 아들 셀라를 낳을 때는 35세에 낳았고 403년을 살았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38년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하게 밑에 그 흰색 글씨로 조금 약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가이난을 낳았다고 하는 70인 번역으로 연결하면 그 사이에 그 잔여 기간이 다릅니다. 아르박삿이 가이난을 낳았던 나이를 135세로,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았던 기간을 430세로, 그래서 565세를 산 것으로 그렇게 적혀 있고, 가로로 되어 있는 가이난이 셀라를 낳은 70인역에 따르면은 130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30년을 더 살았고 460세에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지만, 그러나 저희 지금 히브리 성경을 따라서 간다면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그리고 에벨을 낳고 벨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르우를 낳고, 그 다음에 수룩을 낳고 나홀을 낳고 데라를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이난을 빼면 몇 대입니까? 한번 세어 볼까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몇 대입니까? 10대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게난을 낳고, 마할랄레를 낳고, 야렛을 낳고, 에녹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라멕을 낳고, 그리고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10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흐름을 보면 10대,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 그리고 셈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까지가 또다시 1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가이난이 들어갔을까? 그렇게 되면 21대 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또 그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21대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그것을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21을 7로 나누면 또 다른 숫자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담부터 에녹까지 7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7대 또 7대 해서 아브라함까지는 7이 셋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첫 아들이 출생했던 날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한번 보시죠. 물론 조금 빨리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게난 같은 경우에는 첫 아들이 출생한 날짜가 70세이니까 그 연수가 조금 65세도 있고요. 그렇게 있지만 심지어 노아 같은 경우는 5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전의 어떤 그 생태계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이들을 보시면 오른쪽에 930세부터 950세까지 뭐 700세, 960세 이렇게 무드셀라가 969세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아보신 분은 1000년을 조금 못 사신 969세를 사신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성경상의 숫자인데 물론, 그런데 재미있게도 아담부터 노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세계가 그 지구가 또는 이 세계의 어떤 환경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죠.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그저 받는다면 아마도 다른 세계였나 보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부터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존층 문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에 있던 물들이 다 내려온 다음에 제자리로 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뭐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산 날짜를 보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이겠습니다만은 또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셈이 600세를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고 있고 438세, 433세, 464세, 그리고 벨렉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200세로 이제 내려가고요. 아브라함으로 가서는 175세 이렇게 점점 나이가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은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70세, 강건하면 80세다라는 시편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의 나이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시편 90편 10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첫 아들 출생연입니다. 왜 이 첫 아들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을까요? 특별히 이 본문 속에, 이 족보 속에, 셈의 족보 속에 왜 이게 들어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죠. 첫 아들이 출생이 셈이 100세입니다. 그렇죠? 100세. 이 100세는 나중에 누가 100세에 낳습니까? 첫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습니다. 마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장식하듯이 100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첫 아들이 태어나는 숫자를 보면 그 70인역이 말하고 있는 그 가이난을 빼면 첫 아이가 태어나는 그 연수가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35세, 30세, 34세, 30세, 32세, 30세, 29세. 데라가 좀 길어서 70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로서는 기적적인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0세에 태어났대.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10대에 걸쳐서 아이가 태어나는 연수는 보통 언제였습니까? 30세.
그와 같은 시기가 흘러내려가던 그 족보 속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라고. 그저 요즘 다 이래, 요즘은 다 그래, 요즘은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요즘은 다 애들은 30세 나, 요즘은 그렇게 나이 들어서 날 수가 없지, 이거 그냥 상식이 된 상태 아닙니까? 10대에 걸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뒤집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실제로는 130세에도 낳게 하셨고 180세에도 낳게 하셨고,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적도 이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건 상식이야, 이건 다 그래, 뭐 병에 걸리면 이렇게 되면 다 죽지, 이런 거면 다 끝났지, 이건 다 그렇게 가는 거야, 이건 끝난 거야, 사업도 이 정도면 다 끝났지, 그거는 그냥 우리 일상적인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늘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족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0세에 태어나던 나이, 또 30세, 100세에도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족보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